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를 하는 거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민 갈 사람은 이민 가는 그 순간 이전에 이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개미는 일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것이 개미는 일한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개미는 일하지 않는다. 개미 커뮤니티, 즉 얘기하면 개미 사회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개미가 100마리의 개미가 있으면 일하는 것은 15마리, 나머지는 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15%만 일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개미, 일하지 않는 개미와 일하는 개미를 따로 분리시켜서 15마리 일하는 개미만 따로 띄어서 옮겨놓고 일하지 않는 개미만 따로 띄어서 옮겨놨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15마리 중에 일하는 개미가 또 15% 나오고 나머지는 일하지 않고 여기 85%를 따로 떼어놨더니 이 중에서 또 15%는 일하는 개미로 바뀌고 나머지는 일하지 않고 이런 아주 재밌고 묘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어째서 우리 머릿속에 일한다라는 이미지의 개미가 남아있을까? 그 내용은 이런 균형 감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85%나 되는데 15%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띄어놔도 열심히 하고 나눠놔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개미만 분리시켜도 15%는 무조건 일하고 85%는 안 하고 일 안 하는 개미만 뭉쳐놔도 15%는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하고 이것이 절대로 어떤 리스크가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 85%가 일하지 않는 개미를 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개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신앙인 어떤 신앙입니까?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생활의 15%가 여러분 생활의 11조가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 10분의 1이 그리고 나머지는 즐겁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이 정확히 드려졌느냐, 꾸준히 드려졌느냐, 날마다 드려졌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려졌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 부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라는 내용이 무너진 상태에서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가장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하였고 바로 그 15%가 무너진 상태의 커뮤니티가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커뮤니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면서 그 과정과 가나안 땅의 도착 이후에 무너진 커뮤니티를 세우는 커뮤니티, 아름다운 커뮤니티. 아까 얘기한 대로 85%가 일하지 않는 개미를 띄어놨어도 다시 15%가 일하는 개미, 나머지는 일하지 않는 개미로 분명한 조직을 갖췄던 모습과 같이 제대로 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가장 잘 믿는 사회, 가장 건전하고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15% 일, 85% 일하지 않을지라도 이 어떤 개미의 사회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복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의 내용을 보니까 재미나요. 세 가지. 하나는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준비.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몇 년이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과 지루함과 좌절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막지대에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이전,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진 준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을 탈출했던 그 시기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탈출 작전. 그 딴 거보다 일단 거기를 잘 탈출해야 가나안 땅도 가고, 일단 거기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니까 탈출 작전이에요. 탈출 작전.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으면요, 뭐 하는 거냐면 죄로부터의 탈출 작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옛 버릇으로부터, 술로부터, 이거 한번 끊어보려고 애를 쓰다 실패하다, 끊어볼래다 애를 쓰다 실패하다, 이제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으면서 다니는 그런 경우. 처음에는 교회 올 때 한 잔 먹고 뭐 가슴이 찔렸는데 요즘 아예 그러려니 원래 그렇게 사는. 탈출 작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스타트가 어디냐면 바로 탈출 작전을 잘한 데 있어요. 죄악으로부터의 탈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그 탈출했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세상과 뭐 등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건 노아의 방주 홍수 시대를 보면 안다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홍수 시대에 이 뭐예요, 방주가 떠다녔어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두 종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 그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 홍수가 왔을 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탔기 때문에 물 위를 떠다녔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저 청학동 가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이상하게, 그 이단이죠. 네. 여러분, 미국 갔더니 플로리다에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인데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자르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거기를 잠깐 나가니까 머리 자르지 못하게 하고 수염도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나 직접 만나봤어요, 내가. 그리고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만 유지하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떠난다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저 청학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 파묻히고 세상 속에서 파묻히고 사는 나의 모습을 버리고 지금과 같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떠다녀라 이거야. 떠다녀라.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할렐루야. 그 탈출을 의미하는 거죠. 탈출이고, 두 번째는 비전을 세우는 거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한참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비전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 나 처음에 은혜 받을 땐 참 비전이 있었는데 요즘은 비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하기도 하면서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위험하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던 모습을 잊어버려서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없어졌을 수도 있으나 아니야, 이제 단계가 지나갔어. 어린애같이 꿈 많은 청년, 와 우리 주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런 단계는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비전을 받을 때 단계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막 받는 사람, 은혜 막 받아가지고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체험하셔야 돼. 감격스러워. 하나님 날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아.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쓸 것 같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널 사랑하시는 배는 사랑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가 그래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요건 이제 조금 심플하게 좀 가볍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고 좀 세상에 찢기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그거보다는 조금 시리어스한 노래를 불러요. 보름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르는 어루루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어루루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여러분이 은혜 처음 받을 때 혹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여러분 가슴속에 비전이 심어져야지 예수 한 믿은 지 10년 뒤에 비전 심으려고 그러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은요 여러분이 그 시기가 굉장히 비전이 가슴속에 역사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0년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주님이 막 나오는 사람에게 비전을 가장 많이 심어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이야 가라는 것까지는 좀 괴로우려고 그랬는데 창대케 하리니 비전을 그게 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알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비전의 뭐예요? 잉태였습니다. 비전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야. 위대한 땅이야. 놀라운 땅이야. 기쁨의 땅이야. 감격의 땅이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로 비전이 없다면 조금 방향을 수준해. 헛믿은 거야.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역사해 주시는 그 위대한 비전과 저 천국에 대한 비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용솟 넘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의 준비가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의 준비는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순종을 잘하는 백성과 순종을 못하는 백성.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테스팅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인생사나 교회 생활 속에서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딱 가로 놓여져 있을 때 이거는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유 오메 사람 환장했어요? 나 죽어불겠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 앞에 떠는 모습인지 이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순종이란 건 꼭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싫어서 말썽 부리는 어린 애들과 같이 싫어 이래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붙어.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 100% 옳습니다. 옳기는 옳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걸 순종할 믿음이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거야. 맞대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순종할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이 꼭 마음이 나빠서 저 말대로 안 하고 싶어서 흥 하면서 삐져가지고 안 하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실패를 봐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남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어디로 가냐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오지 않는 곳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왜? 누구나 다 힘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지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목사는 안 지치나요? 지쳐요, 때에 따라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힘이 딱 빠질 때도 있고, 신나게 상담을 해줘 놓고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혼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나는 어떡하지? 이럴 때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운명이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봐봐요. 주의 정도 지치는데 오늘 아침에도 너무 느낀 거예요.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일이 안 돼서 요즘은 쌓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혹시 내가 잘못 잡을까봐 한 번 실수가 큰 교회 운명을 가르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가 함부로 잘못 내릴까봐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못하는데 저쪽에서 빨리 행동하라고 오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괴롭더란 말이야. 기도도 하는데 막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해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옷 입고 딱 일어서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오려고 하는 모습만 가지고 또 교회 도착했다는 것만 가지고 갑자기 이 평안이 원인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어떤 주의 음성이 여러분 꼭 인간의 언어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변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누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요인을 가지고 확정을 해줘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오늘 갑자기 아침까지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도 못 나오고 막 이 어깨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했다니까 아유 주여 내가 며칠 괴로운 것은 교회 안 간 죄였구나. 뭐라고요? 금요일날 그냥 여기에 너무 이것 때문에 못 오겠어 도저히. 주일날 지장 있을 거라면 그냥 금요일날 올걸.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내가 교회 안 온 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순종의 죄 그 근본을 따져놓고 보면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죄거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사람들은 참
어쩌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냐? 너 천만에, 여러분도 그 상황 가면 다 속여. 다 속여. 안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쩌자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속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허락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두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유유상종으로 똑같이 범죄를 했냐? 하나라도 정신 차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둘이 똑같이 이거였거든요. 친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뭐냐? 할 수 없는 걸 해라! 이거 안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는 그럼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안 왔냐 이게.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모든 능력을 He'll ready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아멘이죠? I will be there with you. 너와 함께 내가 그곳에 있을 건데 너는 왜 어째서 You didn't listen to me.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냐? 아멘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의 기나긴 세월은 두 가지 나눠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게 뺀들뺀들거려서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얘기한 대로 모든 힘을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12 정탐꾼 가운데 10명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추종 세력들. 이렇게 나눠졌어야 돼요. 나눠졌어야 돼요. 자, 40년 동안 이 순종했던 사람들은 계속 어떤 기도 양을 쌓고 자기의 모습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저께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고 그러나 그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유 이러면서 와가지고 강아지 보고 기다려 이러더라고. 인형 보고. 그렇죠? 또 기다려 물어 아유, 너무 착해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어저께 한번 잠깐 봤어요. 할렐루야. 너무 안 웃겨. 아유 참. 잠깐만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아유 좀. 그런데 기다렸고 준비하고 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말은 꼭 사람이 죽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의 요인과 생각과 모습들이 다 죽었고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뉴 마인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세대가 이스라엘로 꽉 차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준비를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지금 준비하냐면 가나안 땅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직도 불순종에 이제 그 광야에서 있는 사람도 들어있긴 있지요. 그럼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 이제 준비의 마지막 단계, 1단계는 떠나며 비전 품는 단계, 2단계는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인내하며 만들어지는 단계, 3단계가 있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큰 역사를 소유하기 이전 일보 직전에 정리정돈하며 준비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이 그런 단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보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몇 가지.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진격하게 만드는데 4장 5장을 보니까 첫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을 건넜다 이런 뜻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발이 물에 잠기니까 참 물러갔습니다.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적 모습으로 입에다가 떠먹여야 줘야 되지만 어떤 수준에 이르면 자기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할례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그게 끊어진 전통의 복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할례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야곱 때까지 잘 이어져 내려오고 요셉 때까지 갔는데, 모르는 바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신실했던 모습이 애굽 전역으로 종로를 하며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린 전통으로 할례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남 사랑하는 것도 잘 안 해도 하나님이 딱 때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로 남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 한 5년 10년 믿다 보면 미워도 괜찮아? 상관없어? 무너지는 부분이 나와요. 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재할례는 재건이에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부흥 이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의 내용이 뭐냐면 부자들이 자기네들한테 고리대업으로 뜯어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전 하다 보니까 이 고리대업이 성행됐던 이 아주 좋지 못한 관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버렸어. 이게 막 성행됐어. 그 대개혁을 일으켜요, 거기서. 개혁을. 그래서 그걸 뿌리 뽑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계급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뒤집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초점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면요, 사실은 균형 감각을 잃어서 그 방향 외에는 딴 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취약지구가 나와요. 취약된 부분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 악덕업주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원되어야 된다. 야. 옛날 그리스도적 마음도 정말로 내가 물질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정말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취약돼 있는 부분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보고 손가락질하고 난리치는 이유가 나는 저 애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봐서 모든 걸 다 도왔다 라고 하지만 그 자녀는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 참 기가 막히게 지를 살려놓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또 그랬잖아? 기억 못 오시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복원돼줘야 돼. 그 복원돼줘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에 대한 복원이야.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사랑하는데 저 천국 와가지고 스타트만 달란 소리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가 원한 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내가 그거 정말 할 수 있었네. 했는가? 나 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있었던 거야. 나한테도 있었던 거야. 옛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은.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로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있으면 피곤해. 없는 게 좀 이렇게 더 삶이 심플하고 이렇게 단순한. 잊어버렸던 할례 회복! 잊어버렸던 할례 회복.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 좀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럴 때 반드시 내가 회개할 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하는 스타일이. 아버지, 내가 옛날과 같이 그 어릴 적 비 쏟아지는 그 속에서 예수 사랑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우산 받치고 15, 16, 17살에 그 우리 친구들에게 신방 가가지고 신방 그때 마스터를 다 했지만 같이 기도했던 그 어릴 적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나요? 첫사랑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을까? 할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악의 모습을 잘리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려왔던 백성이 다시 죄악을 붙여놓고 살았어. 그걸 다시 자르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자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다시 실시하고 회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참 재미난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오던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첫 소산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첫 소산을 먹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죠? 만나는 하늘에 쏟아지고 그거 주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창의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만나가 그쳐. 만나가 그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는 너희가 이제는 순종의 모습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 땅을 차지하며 농사를 짓는 적극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요구했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만 바라보고 만나만 먹었던 신앙에서 이제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터전을 확장하는 그런 진취적이고도,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역량.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역량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를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 이제는 너희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돼.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이에요. 은혜를 어디에서 느껴야 되냐면 만나에서 느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데서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까지 주셨던 것만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개척하고 이제는 어떤 역사를 이루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느끼는, 은혜를 받는 모습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만나 이제 끝난다? 그게 이제부터는 농사 잘 자라! 그러고 딱 끊어버리고 농사 짓게 하고, 이랬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주 냉정하게 질서정연하게 갈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가셨어요. 농사 짓는 동안에 소산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그대로 줬어요. 그러다가 첫 소산을 먹을 때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끝이었어.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될 걸 막 무조건 해 이거 아니에요. 자, 니네 이제 땅 봤지? 농사 져. 그 농사 짓기 시작했어. 그 수확이 나와서 그때 이제 너희는 수확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다. 만나를 탁. 오늘 본 말씀 보세요. 한번 보세요. 12절. 네. 다 같이 시작. 소산을 먹은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막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방향 전환이지? 봐, 아름다운 땅. 이제 소산을 먹어야 돼. 거기서 열매를 먹어야 돼. 열매를 먹어봐. 먹었어. 기가 막혀. 이젠 됐지. 다음날에 만날까.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무리한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어떨 때는 무리한 방법을 쓰실 때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 순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대로만 쫓아만 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좁아도 서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바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좁아도 없어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바로 서서. 목사님, 아니 아까 이제 방금 설교한 것과 내 모습 이대로 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두 가지 얘기해. 매치가 돼요. 첫째.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딱 매치가 되는 또 노래도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부를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주여 아버지 딱 맞는 노래를 생각나게, 딱 맞는 찬양. 아니, 잘 들어보세요. 매치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껄끄러운 분들이 많아. 아유, 참 나는, 내가 안 돼요. 아유, 안 돼. 너 부족하고, 아유, 안 돼. 내가 부러웠어. 아이고, 주여 아버지, 빚쟁이들도 나를, 복잡해. 나는 아유, 주여 아버지. 이 남자분들 특히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순종하겠다 그러면 맞춰주시는데, 만나부터 끊어놓지 않고, 소산을 먹게 해서, 맛을 보고 확신한 다음에 이거 먹고 살아도 괜찮겠다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오구나. 이제는 만나 내려오는 것을 먹었던 것을 이 소산으로 먹는 농사와 내가 움직여서 플루트를 따가져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맛을 딱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나를 딱.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쫓아만 오면 돼요. 안 쫓아오니까 문제예요. 그냥 쫓아오세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세요. 신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져오시면 돼요.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여기서 방향 전환을 딱 시키는데 그 전까지는 주님 바라보고 떨어지는, 물론 소산의 축복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금방 좀치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단이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벌써 자리매김돼 있는 습관, 이미 벌써 타상에 젖어 있는 나의 마인드, 스포일돼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업그레이드적인 시기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많이 받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 교회로 가야 되나 직장으로 가야 되나 무지하게 헷갈려. 이 두 개 다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이중구조거든요. 은혜만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이중구조를 하려면 무지하게 헷갈려.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요구하세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잘못하면 한쪽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하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 감각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 무리가 조금씩 삐거덕 하면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교회가 있다 부모가 난리가 나는 거고, 집사람은 집사람인데 말 그대로 나는 바깥 사람이고 자기는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집이 없다 이래가지고 난리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두 가지 잘 해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잘 해주라는 거. 아멘이죠. 이 두 가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잘해? 이게 쉬운 일이 안 돼. 은혜 충만 받으면 돼. 아멘이죠. 이 방향의 전환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 여기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게 더 멋진 모습으로 이루어 주겠다. 라스트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산을 먹게 한 다음에 여리고를 진격할 준비를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아래쪽을 보면 군대 장관과 나와서 대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0몇 절이죠? 14절. 다 같이 시작.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이야, 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져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냐? 여리고는 네 맘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의 천사가 도와줘야 돼. 자, 그 전에 완벽한 영적인 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삶 그때의 시기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늘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저들을 축복을 위한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실 것입니다. 터치!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떠나가라! 악한 원수와 기는 묶음을 걷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치유하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